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26장 말씀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히 너에게도 이렇게 부어서 지켜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에 대해 리브가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부르죠. 이삭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이삭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죽이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오늘 그랄 땅에 간 이유가 나오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랄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사실 머물고 있는 곳은 이제 그 25장에 보면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있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삭의 목적지는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죠. 그때 거기에 가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일강 때문에 이 흉년에서부터 안전한 땅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곳에 애굽에 갔다 온 이제 경험해 본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지려고 할 때 요단 동편들을 봤더니 마치 애굽과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애굽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땅이었는지를 경험했던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일을 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듯이 자녀에게 모든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이삭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을 향해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중간 기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이 흉년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땅에 있으면서 이삭이 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는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온 이삭과 그의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리브가를 보고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너무 자신의 부인 리브가가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삭이 거짓말한 거죠. 여동생이라고. 참 이걸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도 그렇고 또 이 그랄 아비멜렉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그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참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지만 참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은 뭐 굉장한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해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맹세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정말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러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마다 좋으셨으면 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걸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애정의 말씀이 이 5절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조금도 어떠한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와 하여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자이기에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에게 보증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선택된 자녀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가 겁냈던 것, 바로 그랄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리브가의 그 미모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당할까 봐 걱정했던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리브가 껴안는 모습 보고서는 당신의 아내임을 왜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누구든지 이 두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이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 자체, 그 위험의 근본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왕의 명령으로 인해 아예 보호받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 선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 선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지킨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의로운, 그 어떤 선한 모습도 없는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도 없고 어떠한 자랑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